말씀 출애굽기 23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 117페이지 살신절과 질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가들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지 끼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2022년에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일마다 예배하러 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한 날을 제정하여서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사법, 의식법일 겁니다. 의식법,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내리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런 의식법은 지키지 않게 됐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도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가 읽으신 11절에는 안식년에 대한 법규, 그리고 12절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법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너의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는 우리가 짧게 읽은 3절의 본문에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 6일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제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쉬는 것,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쉬라는 거죠. 안식년도 이와 비슷합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 1년째 되는 날부터 6년째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쉬라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안식일과 안식년은 같은 개념인데 특별히 이것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죠. 근데 이 안식은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 마음의 안식을 누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년도 마찬가지죠. 안식년은 안식일에 확장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년째가 되는 해, 내가 나를 포함해서 내가 농사지었던 포도밭, 땅, 감람나무 땅, 그리고 나에게 속한 일꾼들, 종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짐승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분한 휴식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과 안식년을 주신 실제적인 목적은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소유한 것의 주인 역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의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역시 하나님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행위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6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것,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6년 동안 열심히 그 땅에서 기경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그러는데, 안식일이 됐든 안식년이 됐든 잘 생각해 보면 상당한 모험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많은 돈을 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마지막 수요일인 오늘까지도 자신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지난 세월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수요 예배를 인도하시고 지키셨구나 하는 것에 관심이 없죠. 없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 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입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돈 벌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밤 10시, 12시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것 같고 그래야만 사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사실 어렵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년은 7년 중에 1년을 통으로 다 쉬는 겁니다. 7년 중에 1년을 쉬지 않고 일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쉬운 일 아닙니다. 1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어요? 결국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사냐 이겁니다. 1년 동안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은 어떻게 사는가, 나는 뭐 먹고 사는가, 생계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지금처럼 일이 복잡하지 않고 다양하지 않아서 그냥 과거의 일은 그냥 농사가 답니다. 농사가 다 수입원인데, 모든 수입원인데, 그래서 사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1년을 쉰다는 것은 사실은 2년을 아무 수확이 없이 쉰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7년째 되는 내 안식일에 쉬는 것, 그 일의 1년과 그 다음에인 8년째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거둬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거두기 때문에 사실은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2년을 쉬는 것과 동일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안식년 당일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1년간 농사에 소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닌 2년씩이나 농경사회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염려할까 봐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일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쉰다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일하지 않고 말 그대로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눌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런 질문을 하기에 할 걸 알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안식년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너의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해 때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생각할 때 하나님 7년 중에 1년을 쉬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딴에는 머리 써서 2년을 손해보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가난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없는 신이었냐? 3년치를 내가 줄 것이다. 6년째에 3년치의 풍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기 전 6년째 되는 해에 풍년을 허락하셔서 그 해를 포함해서 3년 동안 7년차, 8년차, 9년차까지 먹을
것을 거둘 수 있도록 9년 차는 사실은 주실 필요도 없는 일인데 9년 차에도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 일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가게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주일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내가 주일날 나가지 않아도 주일 성수를 하면 내 인생에 먹고 살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기에 믿는 신자들은 주일을 지켜야 돼요. 아예 머릿속에 생각 자체를 거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모르니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은 1년치가 아니라 1년치 아니야 2년치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1년 2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3년치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 누리는 것이 훨씬 더 값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을 모르니까 수요일날 못 나오죠. 모르니까 목요 기도에 못 나오고요. 모르니까 주일 성수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손해봐도 내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훈련받기를 거부하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권면을 하고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 먼저죠.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 지금은 안식년 지키지 아니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남김없이 가지고 오지 않아도 특별히 11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11절 후반절 보시면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나무에 손대지 않아도 나무가 알아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저거라도 그냥 가져갈까? 라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고 나머지는 동물들이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다 남김없이 다 따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먹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 가지고 인생 살라는 거예요. 신자는 이 마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도 인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죽어라 살면서 아등바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인생 끝이다. 이렇게라도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 내 가족이라도 먹고 살지.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맡겨주신 세상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것이 오늘 안식일과 안식년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역사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거의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에서 자신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사셔야 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것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 주거나 가난하게 살게 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를 누가 책임지시는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 모두가 다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불확실한 인생 살죠. 참 불안한 이 땅의 인생길.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예배당을 짓습니다. 사람 통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 요즘 내가 참 느낍니다. 아, 목사가 진짜 연약하구나. 목사 믿을 거 못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저 믿으면 안 돼요. 아, 장로 믿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다른 교회들 보면 장로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요즘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수집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사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손 놓는 순간 장로, 권사, 집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나마 목사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나마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지. 우리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안한 인생에서 참 불확실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마태복음 6장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서 밤마다 재우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지키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사장의 만물보다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난 1년간 책임지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성숙한 믿음 가지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 맞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